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달라집니다. 어느 순간에 부활의 믿음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 부활의 믿음이 정말로 우리 가슴 속에 임하는 순간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달라지게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가면 보혜사,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겠다. 그가 이 땅에 오시는 게 너희를 위해서 훨씬 유익한 일이다. 제자들이 예수님이 자꾸 떠난다고 하시니까 근심이 돼가지고 고민하고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 어떻게 사도들이 알았습니까? 그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도 어떻게 지금 역사하는 줄로 사도들이 알았습니까? 성령님이 오순절날 임하셨습니다. 전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하나님께 오순절 절기를 지키는 그날 아침에 모여서 기도하는 가운데 예배드리러 모였는데 성령이 임한 것입니다. 그때 제자들은 순간적으로 깨달았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늘 보좌에 앉으셨는데 영광을 받으셨구나. 아브라함이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선물 성령을 받아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구나. 그걸 깨달았습니다. 눈으로 봐도 성령이 임하는 게 보였습니다. 불같이 갈라지는 것이 보였는데 각 사람이 머물러 있었습니다. 엄청난 강풍이 불어 닥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일제히 하나님의 큰 일을 말했습니다. 방언이 막 터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듣는 사람들은 저 사람도 술 취한 게 아니냐? 고민하고 있는데 그 모습을 봤던 사도 베드로가 올라가서 메시지를 던집니다. 지금 시간이 오전 9시인데 이 사람들이 술에 취한 것이 아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신 그 예수를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하셨고 성령을 부어주셨느니라. 이 설교를 하는데 사람들이 찔림을 받아서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날 회개하고 3,000명이 일시에 주님께 돌아오고 세례를 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부활의 믿음이 있으면 고민이 없어집니다. 염려가 없어집니다. 오늘 여러분 개인에게 부활의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시간 되시길 바라고요. 여러분 가정에게 또 선한목자교회 또 여러분이 가시는 모든 만남과 사업 현장에 부활의 믿음이 충만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죽은 것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믿음이 뭡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제입니다. 얼마나 이게 믿음이 사실적인 것인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증거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확신입니다. 주님이 부활하셔 지금 우리를 통해 말씀하시는 비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비밀, 이런 비밀을 정말 저와 여러분이 믿는다면 오늘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가정이 회복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회복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생활이 회복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만남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급하게 안 가셨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여유가 있는 분이잖아요. 4일 만에 나사로 집에 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우셨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돌을 치우라. 유대인들은 바위를 파서 굴을 파서 시체를 안치하고 그 앞에 큰 돌을 가져가지고 입구를 막습니다. 그러니까 나사로의 누이 마르다가 뭐랍니까? 죽은 지가 이미 나흘이나 되었으니 벌써 악취가 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라고 내가 너에게 말하지 아니했느냐?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부활의 믿음이 있으면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으면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신앙인들이 기도를 안 합니까? 믿는다고 하면서 기도 안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안 믿기 때문입니다. 정말로 믿는다면 부활의 믿음이 우리 가슴 속에 있다면 믿음은 우리 가슴 속에 자라는 것이니까요. 우리 머릿속에 희망을 만들어냅니다. 소망이 가득합니다. 낙관적입니다.
지금 우리 자녀가 방황하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실 거야. 그런 헛말이 아닙니다. 희망상에서 나온 게 아닙니다. 내 가슴 속에 하나님이신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역사하실 거야. 내가 주님의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내 노년은 아름다울 거야. 내가 주님의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가는 현장에는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있는 거야. 가면 얼었던 현장이 녹아버립니다. 죽은 현장이 살아나버리는 것입니다. 썩은 현장이 정화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부활의 믿음인데요. 첫 번째입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았던 구약시대 선지자들은 메시아의 부활을 미리 바라봤습니다. 수천 년, 수백 년 후에 일어날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미리 내다봤습니다. 그걸 예언을 했습니다. 그들은 본인들이 예언하는 것을 100% 이해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신 메시지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예언했습니다. 주님이 땅에 오셨을 때 어디서 태어날 것인가? 그리고 어떤 모습으로 태어날 것인가? 또 예수님의 외형적인 모습이 어떤 것인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서양 금발 미남으로 생각합니다. 훤칠하고 코도 이렇게 엄청 크고 찰턴 헤스턴처럼 아주 멋있는 대통령 선거 나오면 그냥 여자분들 다 찍어줄 만한 이런 인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사야가 본 예수님 모습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사야는 눈으로 직접 보지 않았다면 기록하지 못할 예수님의 외형적인 모습,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시는 모습, 우리가 부활하는 모습을 눈으로 봤습니다. 하나님 보여주신 것입니다. 영감이 임했기 때문에 또 들려주신 것입니다. 그걸 다 예언했습니다. 사사로 예언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만일 구약시대의 선지자들은 사사로 예언한 게 딱 걸리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사형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때려 죽이라고 그랬습니다. 자기 생각에서 나온 게 없습니다. 전부 영감 받아서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굉장히 못생긴 얼굴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지금은 목수였습니다. 화이트 칼라가 아닙니다. 볼로 칼라입니다. 예수님은 태어나실 때 왕궁이 나든지 그리고 엄청난 고급 호텔, 최고급 호텔에서 태어나신 게 아닙니다. 마구간을 빌려서 태어나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모습이 쫙 나옵니다. 선지자들이 다 예언한 것입니다. 어디서 살아갈 것인지,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현장을 밟아갈 것인지 내비게이션이 구약에는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로드맵이라고 하죠. 하나님의 이정표. 주님이 오셔서 이렇게 갈 것이다. 이정표가 구약시대에 다 있습니다. 그걸 선지자들이 예언한 것입니다. 가슴속에 뭐가 있죠?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레위기 23장 10절부터 11절에 보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1500년 동안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언 연습을 했습니다. 그걸 바로 리허설이라고 하는데요. 본 공인이 있기 전에 리허설이 있잖아요. 1500년 동안 부활이 있기 전에 리허설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구하여 그들에게 말하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거기서 수확을 거두면 너희는 너희 수확의 첫 열매들의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올지니라. 그러면 그가 주 앞에서 그 단을 너희를 위하여 받아들이도록 흔들지니 안식일 후 다음 날에 제사장은 그것을 흔들지니라. 보리 수확의 첫 단을 가져오면 첫 단입니다. 가장 좋은 첫 단, 최고급 첫 단입니다. 이걸 제사장에게로 가져오면 제사장은 뭡니까? 흔들어라. 승리한 의미입니다. 승리한 깃발을 흔드는 것처럼 그 단을 제사장은 흔들지니라. 자, 첫 단이 흔들리고 나면 제대로 최고급 단을 이렇게 수확한 걸 보면 그 다음 단들도 수확을 할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이게 전부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1500년 동안 리허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승리의 단을 흔들었는데요. 이 단을 의미하는 히브리어 오메르는 사람을 상징합니다. 시편 126편 6절입니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이 구절은 전도에도 적용되지만
예수님께서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셨는데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역사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승리의 단을 흔들었습니다. 로마서 4장 25절입니다. 예수께서는 우리의 범죄함을 인하여 버려지셨고 십자가 진 거죠. 우리의 어렵게 하심을 위하여 다시 일으켜 지셨느니라.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순간에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는 씻겨버리는 것이고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마귀가 우리를 정죄하려고 공격하려고 죄를 찾으려고 왔는데 시험도 해버립니다.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려고 왔는데 어려워져 버리거든요. 주님의 피로 말미암아 그의 부활로 말미암아 그걸 믿기 때문에 그 믿음이 있으니까 어려워져 버리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러면 뭘 증거했을까요? 사도 바울이 목숨 걸고 다니면서 증거한 메시지는 아주 단순합니다. 심플합니다. 사도행전 26장 22절부터 23절에 유대 아그리빠 왕 앞에서 자신을 변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도 내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았으므로 이날까지 계속하여 작은 자나 큰 자 앞에서 증거하여 말한 것은 바울의 증거했던 메시지의 핵심이 나옵니다. 그게 뭡니까? 선지자들과 모세가 이루어지리라고 말하였던 것들 외에 다른 것은 없으니 바울이 증거했던 메시지는요 전부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것입니다. 모세가 예언한 것입니다. 구약의 가장 큰 선지자 누굽니까? 모세입니다. 모세와 구약의 복음서를 기록을 했던 이사야, 예레미야, 이세겔, 다니엘 모든 선지자들이 예언한 그분이 오셨다. 그분은 바로 예수님이신데 메시아시다. 그분은 그리스도가 되신다. 그분은 부활하신 것이다. 이것만 증거했습니다. 곧 그리스도께서 고난당하실 것과 또 그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나신 첫 번째 분이 되셔서 이 백성과 이방인들에게 광명을 선포하시려는 것이니라. 이 백성은 누굽니까?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유대인과 이방인들에게 광명을 선포하시려는 것이니라. 구약의 선지자들, 구약의 하나님의 사람들은 전부 부활을 믿었습니다. 부활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는 인생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부활의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의 인생에 기적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죽었던 사람들이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영혼 구원을 놓고 기도한다면 그 영혼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가문을 놓고 기도하고 사업을 놓고 기도한다면, 지역을 놓고 기도한다면 거기에 뭐가 일어납니까?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안 죽으려고 한단 말이죠. 신앙이라는 게 뭡니까? 신앙은 죽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건 뭡니까? 죽는 것입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저와 여러분이 복음 때문에 가문에 죽어버리면 부활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복음 때문에 내 인생에 내 자아를 부인하고 십자가 피어냐 붙잡고 바울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러면 뭐가 나타나죠? 부활하신 성령님께서 우리 통해 역사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응답을 받으려고 하면 마음이 바뀌어야 됩니다. 믿음이라는 건 어디 작동합니까? 마음이거든요. 그러면 우리의 머릿속에 희망을 만들어냅니다. 그때 우리 말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느낌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사람 말을 듣는 게 달라지는 것입니다. 보는 게 달라지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닙니다. 세상은 보는 것으로 믿지만 신자는 믿기 때문에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배우자 되는 걸 믿습니까? 정말로 여러분은 잔치게 되는 걸 믿습니까? 여러분 가문이 되는 거, 여러분 인생이 되는 거 믿어요? 믿음이라는 건 희망사항이 아닙니다. 왜 기도응답 못 받습니까? 희망사항을 놓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이들 어릴 때 희망사항 적어내라면 대통령부터 다 적어냅니다. 그냥 엄청 많이 적어냅니다. 연예인으로 바뀌었다가 또 스포츠 스타로 바뀌었다가 선생님으로 바뀌었다가 또 은혜 받았으면 목사님으로 바뀌었다가 돈 맛을 보면 또 경제인으로 바뀌었다가 계속 바뀝니다. 그 희망사항이거든요. 근데 성경의 믿음의 인물들은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부활의 믿음입니다. 부활의 믿음을 가졌던 성경의 인물들 보면 다 고난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이 만일에 등 따뜻하고 배부른 인생 같았으면 주님을 이 정도로 앙망하시겠습니까? 너무 인생이 행복하고 부족함이 없고 유복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단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 영적인 세계에 눈이 열리겠습니까? 부활의 믿음이 생기지겠습니까? 은혜의 역설입니다. 그 고통이 있었기 때문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좀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치유는 누구 앞에서 일어납니까? 부활의 믿음이 일어나면요, 생기면 치유가 일어납니다. 아, 하나님이 이래서 내 인생을 이렇게 인도하셨군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부활의 믿음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붙잡고 쓰시게 되어 있습니다. 위에서 붙잡고 쓰셔버리면요, 사람이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걸 마귀도 미리 알잖아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어린 시절을 폭격한 것입니다. 상처를 주고, 젊은 시절을 상처를 주고, 씻을 수 없는 가슴에 한 대를 준 그 입힌 겁니다. 마귀는 머리가 나쁩니다. 십자가의 능력과 부활의 능력을 저와 여러분이 체험하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옛날에 있었던 고통, 썰어린 눈물, 상처, 현재의 모든 갈등들, 이게 전부 하나님의 계획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버릴 게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나를 따라오느라 여기에 우리가 아멘하고 따라가 버리면 버릴 게 없는 것입니다. 모든 게 축복의 길이 되어버리고 응답의 문이 열려버리는 겁니다. 성경의 구약의 인물들은요, 전부 다 이 믿음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아들을 번제로 드려서 이삭이 죽더라도 다시 살아난다, 이 믿음이 없었으면 출발을 안 합니다. 신학자들 이렇게 다들 말씀하시는 제가 책을 봤습니다. 100살이 낳은 아들, 주님이 다시 살리실 걸 확실히 믿으기 출발했습니다. 아니면 출발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대화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삭이 물었습니다. 아버지요,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에 쓸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그때 아브라함이 말했습니다. 내 아들아, 하나님께서 자신을 번제에 쓸 어린 양으로 준비하실 것이라. 여호와 이름이다. 하나님이 자신을 준비하신 것입니다. 그 자신이 누굽니까? 창세전부터 준비되어 계셨던 누굽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걸 믿음으로 바라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삭 대신에 수양을 드렸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9절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심지어 죽은 자들로부터 능히 그를 일으키실 줄로 생각하였으므로, 생각이 다릅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생각이 굉장히 낙관적입니다. 기독 신자는 믿음이 있으면 비관적인 인물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항상 낙관적입니다. 말이 낙관적입니다. 보는 게 낙관적입니다. 그러면 뭐가 일어납니까? 창조해내는 것입니다. 성취해내는 것입니다. 그 심장이 어떤 심장이 됩니까? 새가슴이 아닙니다. 저는 새가슴이 한 대 맞는데 제 앞에서 죽는 것도 봤거든요. 아, 새가슴이 무서운 거잖아요. 우리 가슴이 뭘로 바뀝니까? 새가슴에서 사자의 그 심장으로 바뀝니다. 용맹해지는 것입니다. 믿음이기 때문에 뭡니까? 내 마음의 믿음이기 때문에, 생각의 소망이기 때문에 사자의 심장을 가지고 덤비는 것입니다. 그칠 게 없습니다. 가면 뭐가 일어납니까? 창조가 일어납니다. 가면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부활의 믿음 있는 사람은 성령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성령님이 주시는 그 말씀에 반응합니다. 성령님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스케줄, 이걸 보고 따라갑니다. 성령님이 주시는 영감을 따라가기 때문에 그 이끌림을 받게 됩니다. 가면 뭐가 있습니까? 사람이 있습니다. 가면 뭐가 있습니까? 경제가 있습니다. 가면 뭐가 있습니까? 고난과 함께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이 우리의 발걸음을 통해 이루어지는 걸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친구잖아요. 이게 다윗 같은, 모세 같은 상속받는 하나님의 자녀, 이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진짜 믿었어요. 그러니까 생각이 다른 겁니다. 또한 그는 죽은 자들로부터 그를 모형으로 받아내니라. 예수님 부활을 믿은 겁니다. 욥기 19장 25절부터 26절입니다. 욥이 극한 상황에서 뭘 체험했습니까? 이는 나의 구속주가 살아계시고 훗날 그가 땅에 서실 것임을 내가 알미라. 내 피부에 벌레들이 이 몸을 매라해도, 지금 욥의 머리에는 벌레가 갉아먹고 있습니다. 썩어나가는 겁니다. 몸이.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내가 내 몸을 입고 하나님을 보리라. 여러분 부활을 정말로 믿습니까? 다윗이 믿었습니다. 시편 16편 10절부터 11절입니다. 이는 주께서 내 혼을 지옥에 버려두지 아니하시며. 예수님은 요나처럼 사흘 밤낮을 지옥에 계셨던 겁니다. 지옥에 버려두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하신 본으로 썩어짐을 보지 않게 하실 것임이니라. 예수님의 몸은 썩지 않았습니다. 주께서 내게 생명의 길을 보여주시리니 주의 면전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편에는 즐거움이 영원 무궁토록 있나이다. 큰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은 초실절에 죽음에서 부활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로드맵대로 유월절 때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무교절 때 무덤에 들어가셨습니다. 부활을 상징하는 초실절 때 주님은 부활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안식일 이튿날 유대인들이 1500년 동안 보리수확의 첫 단을 흔드는 바로 그날 새벽에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입니다. 승리하신 겁니다.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도 부활할 것이라는 확신을 줍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초실절이 되면 성전에 모일 때 가장 좋은 첫 수확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최고를 가져오셨습니다. 누굽니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7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말씀하셨죠. 너무 반가우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가장 먼저 목격한 인물이 누구죠? 사도들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가장 뜨겁게 사랑했던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7 귀신 들렸다가 귀신이 떠나버렸어요. 주님을 만난 것입니다. 은혜 받은 사람이야 다르잖아요. 사람은 은혜 받으면 다릅니다. 주님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다른 겁니다. 그래서 주님을 갈망해서 무덤에 갔는데 첫 증인이 됩니다. 부활에. 그러니까 진짜인가 싶어서 만지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 내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하나님께로 올라가셔서 예수님은 초실절 제물이 되어야 되는데 아직 그 시간표가 안 된 거죠. 올라갔다 오셔야 되는 겁니다. 자,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올라갔다가 내려오시면 장면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입니다. 안식일이 끝날 무렵 그 주의 첫날 새벽이 시작될 때, 안식일 마친 다음날 주일날이죠. 주일날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러 갔습니다. 5절부터 7절에 보니까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은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도 안 믿은 겁니다. 그 누구도 믿지 않았습니다. 선지자들은 눈으로 봤기 때문에 예언을 했지만 사도들은 주 하나님이신 그분의 말씀을 직접 듣고도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없습니까? 현장에 부활의 능력이 안 나타나는 겁니다. 오순절날 성령 받고 나서 완전히 달라지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마태복음 28장 9절에 보면 여자들이 나아가 예수님의 발을 붙잡고 경배했습니다. 그때는 몸을 만져도 되는 겁니다. 그때는. 요한복음 20장 24절부터 29절에 보면, 근데 문제는 그 제자들이 모였을 때 누가 한 명 없었습니까? 의심하는 도마가 없었습니다. 의심하는 게 당연한 겁니다. 왜냐?
죽은 자가 부활할 수 없기 때문에. 도마는 의심했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없었기 때문에 혼자만 부활하신 주님을 보지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이 우리가 주를 보았다 아무리 말해도 소용없는 겁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주의 손에 있는 못자국을 보고 또 내 손가락으로 그 못자국에 대어보고 나의 손으로 그의 옆구리에 넣어보기 전에는 결코 믿지 않겠노라. 8일이 지났습니다. 그 날을 이후에 8일이 지났습니다. 제자들이 다시 모였는데 도마도 그때는 함께 있었습니다. 물이 잠겨 있는데 예수님께서 부활의 몸을 입고 있었으니까, 영광의 몸을 입고 있었으니까 벽을 통과하잖아요. 저와 여러분도 부활의 몸을 입고 되면, 영광의 몸을 입는 그날이 오면 벽 통과합니다. 천국 순간 이동이 가능합니다. 지금은 안 되잖아요. 문이 잠겨 있는 예수님께서 들어오셔서 제자들이 쫙 앉아 있는데 예수님께서 가운데 서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으라. 그러면서 도마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도마의 말을 예수님이 들으셨습니다. 그 자리에 안 계셨지만 하나님이니까 다 들으셨잖아요.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나의 손을 보고 너의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했습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이거 외에는 할 말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나를 보았으므로 믿는구나.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저와 여러분은 보지 않고 믿기 때문에 도마보다 더 큰 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홀로 부활하셨지만, 홀로 장사되셨지만 홀로 부활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남아있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님께서 죽으셨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고 하셨습니다. 혼자 부활하신 게 아닙니다. 그때 마태복음 27장 50절부터 53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둘로 찢어지고 땅이 흔들리며 바위들이 갈라지고 52절입니다. 무덤들이 열리며 무덤들이 열린 거죠. 예수님 돌아가실 때 시장이 찢어지면서 무덤들이 막 열려버린 겁니다. 그 당시엔 다 매장을 했으니까요. 잠들었던 많은 성도들의 몸이 일어났으며 무덤이 열리면서 죽은 자들이 몸이 막 무덤에서 걸어 나온 것입니다. 그때 주께서 부활하신 후에 무덤에서 나와 거룩한 도성으로 들어가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더라. 예수님 부활하실 때 죽었던 신자들이 무덤에서 걸어 나와서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부터 23절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나셔서 잠들었던 자들의 첫 열매들이 되셨느니라. 22절에 보니까 이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을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각자 자기의 서열대로 되리니 그리스도가 첫 열매들이요. 그리스도는요 첫 열매입니다. 그 다음은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그분께 속한 사람들이니라. 저와 여러분도 부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큰 세 번째입니다. 성경은 기본적으로 세 가지 부활을 말씀합니다. 세 가지 부활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거듭나는 순간 영적인 부활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능력을 믿고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순간 우리는 거듭나게 됩니다. 죽었던 영이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부활하는 거죠. 영적인 부활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그리스도와 함께 무덤에 들어갔다가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성천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 보좌에 앉은 것입니다. 그것을 에베소서 2장 4절부터 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히 5절부터 보니까 죄들 가운데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으니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천상에 함께 앉으셨으니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은 영적으로 최고의 자리에 지금 앉아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어디에 앉아 있습니까? 하늘 보좌에 지금 승리하신 주님이 앉아 계신 그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가장 높은 사람을 서밋이라고 합니다. 대통령들을 서밋이라고 하는데 우리는요, 영적으로 친다면 대통령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왕의 자리에 같이 앉아 있는 것입니다. 만왕의 왕께서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데 거기에 우리가 함께 앉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리는 영적인 파워 엄청납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기만 하면 하늘 군대가 동원됩니다. 성령님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세 가지 부활 중에 작은 두 번째는 뭡니까? 몸의 부활이 있습니다. 우리의 몸은 죽으면 썩잖아요. 자, 그 몸도 부활하게 될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죽은 사람들이 무덤에 다 있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죽든 그리스도 바깥에 죽든 납골당에 계시든 바다 속에 있든 강 속에 있든 나무 속에 있든 배추 속에 있든 무 속에 있든 땅 속에 있든 다 죽어서 분해돼서 원소로 돌아가 있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모든 사람의 몸이 부활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늙은 몸으로 부활하는 게 아닙니다. 최고의 아름다운 몸으로 변화되게 됩니다. 그날이 오게 될 것인데요. 바울의 인생 목표가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바울의 인생의 목적이 있었습니다. 바울의 인생의 표대가 있었습니다. 그 인생의 목적은 몸의 부활이었습니다. 빌립보서 3장에 정확하게 나옵니다. 특히 3장 20절부터 21절에도 나오고요. 오늘 3장 10절부터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내가 그분의 죽으심과 일치하게 되어 그분과 그분의 부활의 권능과 그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알고자 하며 11절이 중요하죠. 어찌하든지 내가 죽은 자들의 부활에 도달하려 함이라. 어찌하든지 내가 죽은 자들의 부활에 도달하려 함이라. 몸의 부활에 도달하는 게 바울의 목표였습니다. 바울의 목적이었습니다. 나는 내가 이미 도달한 것처럼 말하지 아니하며 이미 완전한 것처럼 말하지도 아니하고 다만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나를 붙잡아 이루시고자 하신 그것을 붙잡아 버리고 뒤따라 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내가 이미 붙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다만 이 한 가지 일을 행하나니 곧 뒤에 있는 그것들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그것들에 도달하려고 나아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높은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표대를 향해 밀고 나아가노라. 우리 영적으로 지금 부활했습니다. 영의 부활을 우리는 경험했습니다. 죽었던 영이 살아났습니다. 이미 하나님 보좌 우편에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과 함께 앉아 있습니다. 영적 싸움할 수 있는 권세를 이미 얻은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도만 하면 영계를 움직일 수 있습니다. 앞으로 뭐가 일어납니까? 몸이 부활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여러분 그 사실 정말로 믿습니까? 우리의 몸이 부활하게 됩니다. 우리는 가족이 죽는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자식이 죽는다든지 또한 배우자와 사별을 한다든지 형제가 죽는다든지 부모님이 돌아가신다든지 이런 충격적인 일들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 무엇도 부활의 소망이 없다면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별이 아닙니다. 잠깐 이별입니다. 영원한 이별은 없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잔이라, 서대반이 잔이라. 구약에도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 죽은 사람들은 잠잔다는 표현을 합니다. 영원한 이별은 없습니다. 잠깐 자는 것입니다. 신자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죽고 난 이후에 뭐가 열립니까? 죽는 순간 엄청난 세계로 들어가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믿음으로 본다면 장례식은 천국으로 가는 환송식이 되어야 됩니다. 영광의 자리에 입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고 눈을 뜨면 바로 누구를 바라보게 됩니까? 주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엄청난 축복입니다. 이런 본질적인 부활의 소망이 없으면 그 무엇도 사별했다든지
또 우리 주위에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죽었을 때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 육신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 땅의 것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거 다 지나갑니다. 이 지구도 지나갑니다. 영원한 건 누구밖에 없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부활의 소망밖에 없는 겁니다. 세 가지 부활, 마지막 세 번째가 뭐죠? 민족적인 부활이 있을 것을 로마서 9장, 10장, 11장에 말씀하고 있고요. 구약이 엄청 예언하고 있고 신약이 계속해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가슴 아프게 기도했던 민족이 있습니다. 그게 누굽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은 지금 민족적으로 메시아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민족적으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믿고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믿고 있습니다. 지금은 민족적으로는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 영적으로 죽은 자들 같은 앞으로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을 성경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민족이 부활하는 거죠. 죽은 민족이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호세아서 6장 1절부터 2절에 나옵니다. 오라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자. 이는 그가 찢으셨으나 우리를 낫게 하실 것이요 그가 치셨으나 우리를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이틀 후에 그가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그가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목전에서 살리라. 이스라엘 민족이 살리라. 저와 여러분의 몸이 살리라. 이미 우리의 영적 상태는 살아나 버린 것입니다. 정말로 믿어집니까? 저와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하늘 보좌에 앉아있는 거 믿어지십니까? 천사들이 부러워하는 것입니다. 엄청난 영적인 파워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살게 되는 것입니다. 결론 맺습니다. 우리는 죽음의 권세, 사망 권세를 이기는 권원적인 승리를 얻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신자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권원적인 승리를 얻어버렸습니다. 만일 부활이 없다면 어떻게 됩니까? 부활이 없다면 지금 성찬식을 하게 될 건데 부활이 없다면 지구상의 가장 큰 사기꾼 누굽니까? 목사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완전히 사기당하는 것입니다. 이 땅의 것은 사기를 당해도 육신적인 손해를 잠깐 봅니다. 영적인 사기당하면 어떻게 됩니까? 영원한 멸망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저 같은 사람은 가장 큰 사기꾼이 되겠죠. 부활이 없다면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굽니까? 그리스도인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입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오직 기생뿐이라면 우리는 모든 사람 가운데서 가장 비참한 사람이라. 우리는 비참한 사람이 아니라 가장 복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승리하시길 바랍니다.